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6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까? 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나는 기업을 세울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영원한 시스템을 세울 제자입니다. 우리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제자는요 영원한 시스템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는 출애굽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이해하려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는가, 그리고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 후손이 400년 노예 생활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본인이 혼자 결정해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와 같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요, 우리 부모, 불효 중에 불효가 뭐죠? 왜 나를 낳았냐예요. 불효 중에 그런 불효가 없어요. 왜 나를 낳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요. 그것도 지금의 이라크,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그 제사 많이 지내던 아버지 모시던 아브라함, 너는 모든 것 놓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방적이에요. 근데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조카 롯이 문제예요. 너는 떠나라 그러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일단 믿고 롯을 데리고 롯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구나. 조카 롯을 불러서 너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아름다운 땅을 택하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름다운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상수리 수풀의 나물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소돔이 전쟁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온 군인 318명을 데리고 가. 사로잡힌 롯을 구출해 왔다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자, 그러니 이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또 와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들떴나 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제물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쪼개지 않았다. 다른 제물 아마 양 잡고 새를 잡았겠죠. 근데 양은 쪼갰어요. 이 쪼갰단 말은 뭐예요? 피언약이에요. 그 고대 근동지약의 계약은 자, 짐승 제물을 딱 놓고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그걸 양쪽으로 놓고 둘이 지나가요. 너와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피언약을 계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약,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계약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새는 작으니까 이거 뭐 안 쪼개도 되겠지 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계약은 반드시 피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멸망받을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피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피 없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멀리 보면 이 대망, 메시아 대망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 놓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친 것이고 메시아 언약을 놓친 것이고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400년이 그 새 하나 쪼개지 않았다고. 그게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온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의 것 좀 훔치고 뭐 때리고 그 죄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이전에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놓치면 나뿐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하나 안 먹었다? 그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신앙이요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근본 문제란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됐고요? 사단이 개입돼 있고. 오늘 아브라함이 새 하나 안 쪼갰다고 400년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거기에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00년 노예생활 하면서 애굽의 풍부한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기틀을 쌓아요. 그래서 드디어 400년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니 400년이라며요. 하나님이 30년을 실수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30년은 노예가 아니라 최고의 부흥기였어요. 거기서 노예가 아니고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훈련시키고 응답받게 한 풍성한. 그래서 요셉 때부터 하니까 30년 빼면 400년이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약속한 그대로 400년 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정확히 400년 만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지역에 지압 클리닉을 개원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비슷한 클리닉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의사협회가 다 반대합니다. 관할 청사까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나는 여기서 개업할 것이고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요, 지압 클리닉을 개설하기 전 이 의사는 지역의 모든 집을 돌며 자신의 클리닉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인사를 하고 다녀요. 무려 넉 달 동안 새벽부터 자정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4개월 동안 그가 돌아다닌 집이 12,500가구. 여기서 아예 문전박대 당하고 인사를 거절한 집이 몇 집일까요? 12,000가구 중에 12,500 정확히 6,000가구는 문전박대를 했어요. 아예. 그런데 6,500명과는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그래요. 6,000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6,000번의 긍정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개월 뒤 의사가 클리닉을 개원했을 때 첫 달에 무려 233명의 환자가 찾아옵니다. 몬테레이 지역에서 개원한 병원 중 신기록이었고 이후에도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이 병원은 금방 몬테레이 제1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귀재로 불리는 ignatius 피아자 박사의 개원 이야기입니다. 6,000번의 거절과 6,000번의 승낙. 이 사람은 뭐가 있었겠죠? 확신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개업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낮에는 왜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죠?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그런데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거의 사막하고 비슷해요. 사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체험을 해요. 근데 사막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모래라면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나무들도 조금씩은 있고 그래요. 완전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 그러니 사막처럼 똑같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 기온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밤에는 따뜻한 난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불을 밝히는 전등 역할도 하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뭐죠?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애굽 군대는 마차와 말을 탄 용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죠? 온갖 짐 바리바리 싸고 지금 가축에다가 재산에다가 어린이 여자들까지 노인까지 지금 함께 가는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잡으면 하루면 따라잡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니까 앞서가던 구름기둥도 뒤로 옮기고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막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가까이 못하도록 계속 지금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사람 또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구름기둥이 막 하니까요. 야, 우리가 10가지 기적 재앙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그 재앙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는도다. 우리가 도망가자. 근데 누가 안 깼어요? 바로가 안 꺾여요.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계속 쫓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마른 땅을 지나든 가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쫓아와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가까이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지팡이 내리치니까 양쪽으로 갈랐던 바다가 그대로 몰살됐어요. 사우디의 왕가의 주치의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의 역사가 진짜냐? 거기는 막 소문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옛날에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그 쪼개진 반석. 홍해바다 밑에
지금도 애국 군대 그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대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막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래요. 애굽은 제국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 이때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국으로 서질 못하고 그냥 강대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처럼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까먹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유한 낙스가 아니고 존 낙스예요. 스코틀랜드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의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존 낙스의 종교개혁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 칼빈의 제네바예요. 그때 당시에 스위스의 제네바는 완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다스리던 나라예요. 지금도 스위스가 작지만 강국이죠.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또 뭐가 강하게 역사해요? 희한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단이 종교개혁 당시에요. 가장 강력한 문제, 로마 가톨릭 이 교황과 그 권위를 가지고 개신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문제는 이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메리의 비명이 뭐죠? 메리 1세.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개혁자들을 죽였으면 피해 메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라고 존 낙스가 쓴 글에는 로마 카톨릭 신자 메리 1세 여왕과 가진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여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카톨릭 교회 추종자인 메리 여왕은 왕위에 오르자 즉시 개신교 박해를 시작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어갖고는 중요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누구 만났겠어요? 스위스 제네바의 독일의 개혁자 칼빈을 만났겠죠.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교회, 그게 장로교회 모델을 세운 게 칼빈이거든요. 루터 만났겠죠. 또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쭉 나가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메리 여왕이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1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자,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으로 지정하고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 낙스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 무섭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뭔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본인들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알아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알고 사단 마귀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합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가장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아, 근데 좀 세네.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옵니까? 그럼 내가 신이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한 대로 저한테 재앙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꽝! 그럼 병원에 있고 우당탕탕 했는데 병원에 있어. 옛날에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자전거를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사줘가지고 바퀴가 그때 두꺼운 자전거가 좀 유행했어요. 비 오는데 그때 하여간 교회 늦게까지 뭔가 뭐 때문에 있었다가 딱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이게 나와서 큰 도로잖아요. 큰 도로 딱 꺾었는데 뒤에 트럭이 이 사람도 놀랐겠죠. 빵 하면서 밟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m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자전거가 그 두꺼운 바퀴가 엿가락처럼 휘어졌으니까요. 병원이더라고. 진짜 은혜 받고요. 청년 때 막 은혜 받았어요. 갖고 막 은혜 받아갖고 이제 막 훈련 있지 막 새벽에 이제 그때부터는 막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어요. 은혜 받아갖고. 그러다가 대구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갔다 오는데 대구에서 자고 와야 되는데 그 이사 좀 날려주라는 자매가 그 언니가 꼭 가야 된다고 이분 모시고 온다고 대구에서 그때 여기 오는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고 어찌 하다가 하동으로 해서 막 이렇게 오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제가 하동에서 우당탕탕 했는데 꿰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졸음운전. 그나마요 거기 하동에 그 낭떠러지가 많은데 한 2, 3m 되는 데로 굴렀어요. 차는 폐차. 자차 보험 없고. 그때 제가 인제 입사한 지 2년도 안 됐을 때라. 이제 남들은 막 돈 번다고 저축하고 막 하는데 있는 것도 까먹어. 우리 집안의 저주예요. 돈 안 되는 거,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무엇 때문에 한 번씩 목돈이 팍팍 나가는 거. 어쨌든요, 지금은 끝났습니다. 네.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오늘 존 낙스의 묘비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존 낙스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써놓고 갈랍니까?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에는 제가 쓸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갈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일일이 제가. 두 번째, 밤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참 맞는 말만 해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냐.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우리 굶어 죽게 만드냐. 맞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전체를 걱정하면서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전체를 죽이는 불신앙의 말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오케이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유익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평생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고기 먹는 게 뭐 어때요? 할례? 그거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안 받는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지 무슨 할례냐. 이 싸움인 거예요. 계속.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지. 어찌 일요일 날 드리냐. 주일. 그런 거 따지다 보면 결국 그러나 규칙과 법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다면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자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전국 노예가 난립니다. 임시회의를 한 해 만에 막 연락 왔어요. 뭐 인천 노예도 임시 노예를 몇 번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수원 노예에서도 연락 오고 제가 이제 서기다 보니까 너희 노예는 뭐 하냐? 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임시 노예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번을 하네 어찌네 저찌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노예장이 뭐 하자 해도 내가 하지 말자 그런다. 우리는 가만히 개인 신앙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갱신할 사람은 갱신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따라간다. 난 이 언약 붙잡고 왔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간다. 누가 뭐라 하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우리가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홍해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왜 홍해 앞으로 와서 우리 죽게 만드냐? 먹을 게 없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네.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저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라엘이 결국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저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자, 말이 됩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하겠다. 지금 광야에서 낮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이 고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대신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밤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했다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지면에 만나가 생긴 거예요. 자,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일까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것도 20세에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자, 아이들 최소 200만 명이에요. 이 200만 명이 지금 고기를 배 터지게 먹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메추라기 수많은 메추라기 때가 와서는 나 잡아잡소 하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새벽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쫙 그쪽 이슬이 거치면서 그게 희한한 음식으로 바뀐 거예요.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근데 먹어보니까 달콤한 뭐 같더라. 그래서 이름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만나.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만나라고 지었어요. 자, 여기서 메추라기는 이해가 되는데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제품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자기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다 하면서 이 소국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딱 타고 가면서 경복궁 보면서 택시기사한테 저 경복궁 우리 자금성은 저보다 100배는 더 크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다.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딱 내리면서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 택시기사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미터기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유튜버들이 아시아 사람 중에 아시아의 유명한 브랜드 아는 거 그럼 거의 나오는 게 뭐냐? 삼성, 현대, LG. 중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중국 기업 아는 거 있냐? 모르겠다. 혹시 아시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거의 대부분 블랙핑크, BTS 막 한국 연예인들 막 나와요. 혹시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있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브루스리 정도, 이소룡 정도만 알고 그만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KOG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한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배 만드는 조선업이 있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조선산업이 대단하다는 거 안다. 그 말 왜 했을까요? 지금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미국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느 순간 한국이 조선업을 하면서 일본을 따라잡더니 중국의 그 저가 물량 그것 때문에 고전하더니 결국은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LNG 뭐 이런 선들은 결국 중국 거는 계속 사고 나고 고장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 한국 걸 수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군함을 벽돌 공장 찍어내도 찍어내요. 미국이 예를 들어 군함이 200척이라면 거기는 2000대예요. 계속 찍어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위기를 느낀 상황에 지금 이 군함도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막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막 수주하면서 트럼프 이 말 때문에 지금 조선업 주가가 뛰고 뭐 요즘에 난리예요. 리스크도 많고 한 게 이게 트럼프 정권이에요. 어찌됐든 저는 그거 보면서요. 미국이 군함 수리와 이런 걸 맡기면서 이제 건조까지 아마 맡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필리핀 말할 것도 그보다 가난했고 전쟁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 가나하고 항상 비교하죠. 그것보다 가난했다고. 원조를 받던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저도 지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옛날에 그랬나 한 게 옛날 호롱불 켜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니까. 예. 우리 그 신장로가 포장이 안 돼갖고 자갈길 다녔어요. 그 우리 저기 군산에서 저기 뭐예요 시내버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막 그 먼지가 그 돌 깔아놔갖고 막 그 포장하기 전에 그 옛날에 그 안내양이 막
그 수십 명 막 그 학생들 막 뒤에서 막 밀고 땡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야, 호롱불 켜다가 전기를 딱 켰는데요. 세상이.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한번 갔어요. 아파트, 유명 아파트. 야, 엘리베이터 처음 탔어요. 신세계더라고. 그 집이 사장님 집이었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한 50평 되는가 봐요. 부산에. 와, 그 집에 갔는데 정말 거실이 뭐 축구장이에요. 그러고 이제 딱 우리 집에 왔어요. 그때 방학 때인가 해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좀 일을 해가지고 일주일간인가 갔다가 우리 집 딱 왔는데 와, 이게 외양간인가 한 일주일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 좋은 집에 있다가 오니까요. 그래서 야, 여기 살 때는 몰랐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기와집인데 우리가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비밀을 맛보면 그렇게 돼요. 세상 거 내가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지? 내가 그거 아둥바둥하면서 왜 살았지?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세계복음화 외치면서요 한류가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예로 들면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막 터졌어요. 무슨 세계복음화. 근데요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해외여행이 급증했어요. 237 나라 딱 나오면서 저는 그때 한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걸 느꼈어요. 237 나라 구체적 5천 종족 할 때는요. 5천 종족 하면서 뭔가 특이한 거. 전 세계가 한글과 음식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한글이 뭡니까? 한국말. 가장 중요한 앞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 단계를 봤어요. 처음에 다락방 딱 나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올 때 전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노래방, 먼방 신기하죠. 마귀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30년 이상 이렇게 쭉 하면서 마귀가 어찌 됐든요 진짜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 기적이라고 봐요. 전 세계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과 또 다른 갱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뭐 하자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최고의 축복을 누려라. 제가 이걸 2025년 표어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첫 번째, 영원한 기업. 무슨 은혜 받아야 돼요? 천대의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복음 받았어요. 이걸 어디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명 없어요. 언약 전달이 최고의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영원한 작품.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 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하나, 요셉이 잘한 거. 아버지 잘 만난 거, 이삭.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칼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죠? 여호와 이레.
자기 대신 순양이 걸려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셉은 우리 영화로 따지면 더 해피엔딩,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되 몇 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걸 우리는 100년의 응답이라 그래요. 1년치 농사 졌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은 몇 년의 응답이죠? 한 해 농사 져서 100년의 응답이라고요. 그럼 한 해만 져요? 자, 10년 지면 1000년이에요. 20년은 지었을까요? 이삭이요 몇 살까지 살았던가요? 이때는 엄청 많이 살았어요. 제법. 예. 그러니 한 50년 졌다. 5000년 거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삭처럼 응답 받으면 1000년이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샘을 팠더니 근원을 얻었고, 이제는 샘을 또 뺏어가.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계속 샘 팠는데 계속 쫓아와서 뺏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게 했다 그래서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어요.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는 응답,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천대의 은혜, 1000년의 응답, 1000배의 축복, 영원한 유산, 1000배의 축복입니다. 이 1000배의 축복은 어디서 찾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바댜가 그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100명이 어떻게 됐죠? 7천 제자 찾는 주역들이 됐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버려요.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이에요. 오바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직자 장로 오바댜가 100명 선지자 막 이세벨이 죽이니까 50명씩 숨겼어요. 혹시 50명 죽어도 50명은 살리다. 그 100명을 살렸는데 이게 엘리사 시대에 7천 제자를 찾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1000배의 축복. 제가 송정 산돌교회 그 표가 이거더라고요. 1000대의 은혜, 1000년의 응답, 1000배의 축복.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메시지가 나왔는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바로 임직자들한테, 자, 보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요. 기록하라고. 볼펜 갖다가 하나 더 추가. 1000명의 제자. 그거 미션 주고 왔어요. 이거 종합이 1000명의 제자예요. 그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2025년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말씀과 출애굽의 언약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배출하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 주님이 이제 최고 축복을 향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1000대의 은혜와 1000년의 응답과 1000배의 축복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표심이 뜨겁고 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아내. 내 눈을 밝히면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광야에서도 계속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듯이 또한 밤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기적의 응답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을 비전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으로 천대까지 이어질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며 천년의 응답받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 물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삼뜰 삼타운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최홍구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과 오력의 축복과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드리며 김진순 권사님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받았으니 천배의 축복받은 오바댜의 삶을 사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되게 없어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겸 랩런트도 앞으로 오세요. 제가 우리 보겸이가 아버지가 목사라 그런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왜 세례 안 주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는 유아 때 세례 받았어. 근데 자기는 그때 자고 있어서 모른대요. 너무 애기라. 그러면서 세례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게 처음이라 저도 좀 당황했는데 뭐 주는 거 뭐 그래 줄게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우리의 개혁 교단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어제 또 그걸 몇 번을 고민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뭐 꽃 준비할 건데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하시면 좋겠다. 나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이제 그랬더니 하면 되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한 권사님 저하고 똑같대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또 그럽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사 모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 됐든 세례를 주는 건 사실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세례라는 건. 그러나 그래도 우리 13세 입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례지만 렘넌트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명자로 살겠다. 그래서 렘넌트 사명식으로 이렇게 그냥 해서 세례를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걸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좀 사명자로 의미 있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좀 파송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길어졌지만 우리 이번에 광주 복음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300인 파송식을 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것도 아니 이게 뭔가 했더니 100명은 목회자. 이 교회가 후원하고 그 신학생들 키우겠다는 의지로.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1호가 양차선 목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한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회자부터 지금 신학생들 그렇게 딱 초청해서 100명 목회자를 키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0명은 통역사.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교사도 맞지만 통역사들이에요. 100명의 통역사를 위해 이번에 한 7, 8명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사. 그 다음 한 명은 누구겠어요? 100명은. 이들을 후원할 기업인, 산업인.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해갖고 결단한 사람을 100명의 산업인으로 이렇게 해서 300명을 세운 게 아니고 300명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이번에 20몇 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맞다, 괜찮다. 우리도 렘넌트 사명자 파송하는 거야, 뭐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건영 형제님,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고 자, 혼명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고건영 성도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김보겸 렘넌트도 일어나요. 호명을 안 했어. 김보겸 사명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은 줄 믿습니까? 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지기수 장로님.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이것 좀. 예, 그대로 그냥 거기 무릎 꿇고 한 명씩 하자고. 여기 고경 잠깐 서 있어요.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고건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서 잠깐. 김보경. 하나님의 자녀 김보겸을 초등학교 렘넌트 사명자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거기 서 계시고 자리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건영 성도님과 김보겸 렘넌트 아름다운 교회 우리 건영이 성도님은 아름다운 교회 세례 교인으로 우리 김보겸 렘넌트는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렘넌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서약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237 5천종족 살리는 일에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표합니다. 오늘부터 고건영 본대한 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김보겸 렘넌트는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사명자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꽃 주고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분들은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보겸이는 초등학생이라 포도 주스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같이 행하신 예식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찔리신 몸을 기념하고 그가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념하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좀 간소하게 1년에 2번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듯이 오늘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현장의 복음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받으신 분 없죠?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임마누엘 순천교회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 후속 캠프를 지금 하는 중인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볼지는 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속 캠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단 중직제대학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쉬고, 예, 오늘은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서 기적과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기적을 믿으며 나아가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을 천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포럼 안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 카톡방에 내가 붙잡은 말씀 은혜 받은 거 이번 주 나의 전도 대상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우리 그 행사 때 한 번씩 찍어놔야 나중에 기념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나와요?